이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 말세의 징조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사람은 굉장히 능력자였어요. 굉장히 주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위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거죠. 인구가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인구는 늘 늘어나야 돼요. 땅에 충만해. 그리고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할 때라도 상어가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 저 산에 간다 할지라도 호랑이나 사자가 공격하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뭐냐 하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위치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도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섬들이 비우고 농어촌이 고령화되어서 마음 아픈 현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땅을 정복하라 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한 자는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하늘의 독수리, 저 초원의 호랑이와 사자도 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권위를 다 상실해 버렸어요. 죄로 인하여 사람의 모습들이 짐승의 지배를 받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장관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직분에는 상당한 권위가 있죠. 권세가 있죠. 그리고 뭔가 능력이 있는데 만약에 그가 범죄했다면, 죄를 졌다면 그 권위와 능력을,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만든 모든 환경들 거기에서 가시와 은근기가 돋아나는 슬픈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한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워. 창조될 그때는 이런 것도 안 생기겠지만은 지금 이 두려워하게 되는 그 자체가 이미 범죄한 사람들이
맞는 하나의 그런 심령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건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건세가 회복이 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그 말 표적이 따라온다. 여러분 이런 병들도요 뒤에는 병 말하고 이 악령이 조종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악령을 다 제하시기를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 예수님 편에서 선택하라. 나라를 친구로 둘 때라도 예수나 잘 믿는 나라와 같이 가기를 원해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 같으면은 같이 결혼 상대자도 보면 믿는 사람과 함께 뭘 선택을 해야 돼.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뭔가를 하게 되면 키워줘야 돼. 저는 요즘에 이번에 참 뉴욕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성공자와 실패자의 사고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 20년 만에 세계의 최고 갑부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부도가 나서 학교 문을 닫는 걸 제가 보면서 여기 왜 그런가? 지금 연구하면서 좀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사업하는 분 계십니까? 올 2020년에 한번 일어나 봅시다. 아멘. 아멘. 일어나 봐야 돼요. 예수가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공산주의를 선택할 거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거냐? 우리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저 강원도에 있는 이영목인가 아이가 공산당이 싫어요 하다가 무참하게 학살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 거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합시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줄 알면서도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게 되면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이는 것도 알아요. 죽는 것도 아는데 예수님은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승리의 장소는, 최고의 승리의 장소는 십자가거든. 순종의 장소니까. 최고 승리의 장소는 풀무불이었어요. 최고의 승리의 장소는 다니엘의 사자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풀무불을 피해가고 사자굴을 피해가고 모세처럼 왕궁에 있다면 거기에서 그 환경이 좋아서 희귀낙락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한번 봤습니다. 넌 어떻게 살래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같이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다시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감당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합니다. 아이고 망했네. 망하지 않아요. 육체의 어려움이 오든지 환경의 어려움이 오면 살펴보면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신앙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돌아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의 막대기를 통해서 때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기꾼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돌아봅니다. 아, 내가 너무 인색하게 살았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하는데 그 깨닫는 자체는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게 얼마나 귀한데요. 귀한 겁니다.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말씀이 감추어있으므로 그들이 이르되 이러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를 이해하고 자기가 얼마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까지는 이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설교를 듣고 뭐 축복 얘기를 해도 모르잖아요. 뭐 그럴까? 저게 무슨 말이지? 천국 뭐 있을까? 왜냐하면 덮여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여기 보니까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춰진 것이 있지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 감춰졌어요. 그리고 인간의 종말도 감춰졌습니다. 재림하는 날이 감춰지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만 숨겨졌나요? 여러분의 종말도 숨겨졌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날도 숨겨졌어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년에 만나자, 언제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 노인대학을 할 때 방학 전날 어떤 노인이 제 손을 굳게 잡으면서 목사님, 선생님, 방학 끝나고 만나요 라고 해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도 안 오셔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집에 한번 가봐라. 그 어르신 왜 안 오시냐. 그랬더니 가보니까 장례를 치르더라. 자기가 언제 갈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 얘기하면 살아난다 그러면 제자들은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 연구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감격한 마음으로 읽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병들어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냥 그 성경도 별로 모를 때 교회 가가지고 막 철야하며 부흥회는 옛날에 부흥회는요 주일 저녁부터 해버리면 금요일까지 합니다. 이 동네 가고 저 동네 가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정말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체험을 했어요. 전사에게 들려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서 성경을 쭉 읽다가 이 구절을 읽게 된 거예요. 감격했습니다. 왜? 제가 체험한 부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때의 그 황홀함이, 그때의 그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신비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구절이 있어서 다시 묵상하면서 행복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면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감격이 부족한 저에게 가슴에 꽉 박혀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족하지만 목사가 되고 목회한 지 41년 동안 한 번도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40년 보세요. 주보도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40년 동안 내 마음을 붙들고 간 하나님, 함께 했던 성도들을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약속을 믿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저주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메르스도 없고, 거기에는 바이러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운 사람도 없고, 화려함이 있는.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올라가가지고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환경이 오기까지 제자들은 못 깨달았어요. 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의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못 깨닫고 있다가 그 환경이 여러분 딱 오면 천국이 있구나. 임종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느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환하게 웃고 떠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걸 깨닫고 신앙생활 즐겁게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당당히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고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로로 가자. 정로로 가자. 그리고 24시간 1000일 기도 우리 3년을 해봤지 않습니까? 4월 30일까지 그 기도가 마무리하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줄로 생각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모든 병균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보다 산뜻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